10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송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미련한 자는 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주었어요. 1년 365일을 똑같이 주셨는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미련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그랬으냐.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아요. 새벽을 깨울 수도 있고 안 깨울 수도 있는 건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근데 새벽을 깨우면 내 영이 사는 거지요. 자꾸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 영이 살고 내가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편한 대로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지요.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 24일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은 악인들은 행악을 즐거워한대요. 악인들은. 자, 이 말씀 읽어봅시다. 24절 말씀이니까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뭘 좋아하냐면 못된 짓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악인들은 행악하기를, 악행하는 걸 좋아한다는, 그게 즐거움이라네요.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그래서 우리는 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복된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선택을 했거든요. 오늘은 11월의 두 번째 날인데 그래도 3일은 깨워야지, 작심삼일은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살아, 그렇게 걸어가. 그럼 그때부터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지요. 저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초라해져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축복이에요. 이 태양이 지구와 멀어지면 겨울이 와요. 이게 23.5도 기울어서 가는데 이게
태양과 조금 가까워지면 여름이 오는 거고 태양과 지금 멀어지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인생에 복이 옵니다. 인생에 봄이 오는 거예요. 막 부흥회하지요. 21일 다니엘 기도하지요. 아, 인생에 봄이 오지요.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이렇게.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겨울이 와요. 겨울이 썰렁합니다. 오늘 그래서 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기왕이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을 사십시다.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그럼 의인의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지, 그리고 어떤 복이 많은지,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미련한 인생은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인지 잘 표현해놨어요. 자, 17절 읽어봐요. 17절이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그랬어요. 훈계를 지키는 자가 뭐지요? 부모님 말씀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스폰지 같은 마음. 아,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지만 징계를 버리는 자는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미워서 그러겠어요. 어떤 부모도 자식을 향한 마음은 가장 선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고 자식을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절대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요. 그럼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내가 복을 받는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막 거역하고 하나님을 들이받고 그럼 그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것들은요, 이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나무들도 막 이렇게 태양을 향해 바라보는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들이받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놨더니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건 인간만이 하는 짓이에요. 아무 풀도 그러잖아요. 나무도 그렇잖아요. 다 그게 해바라기인데 그럼 우리는 주바라기 인생이 돼야 되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주를 거역해요. 주님을 이기려고 그래요. 이렇게 막. 또 읽어봐요. 18절이죠. 미움을 갖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그랬어요. 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이라는 거지요. 아, 미운 마음이 속에 있는데 아닌 것처럼 그런다는 게 거짓된 입술. 이게 악인들의 삶이에요. 또 중상하는 자, 중상, 모략, 비방.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9절이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그렇지요. 야고보서의 말씀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그랬어요. 누구도 그럴 수가 없는데 이 혀는 재갈물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절제하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답니다. 근데 말은 한 번 내뱉으면요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말 해요. 그냥 복음 전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입술은 팍 열으시고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하세요. 근데 중상 모략 이 거짓된 입술은요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열어놓으면 그 인생은 잘못돼요. 또 읽어봐요. 20절. 의인의 혀는 수는가 갈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22절.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으시지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막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자, 오늘 첫째로 의인의 삶은,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첫째로 마음이 스폰지 같아요. 막 받아들여 이렇게 막. 17절 그랬지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고.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막
받아들여요. 막 겸손한 마음이고, 두 번째 덕스러운 입술이 덕스러운 입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20절 보니까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그 입이 참 보배롭네요. 그 입술이. 이렇게 써 있지요.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그 입만 열면 사람들이 참 잘 받아들이네요. 교육하나. 그 덕스러운 입술 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뭐라고 써 있지? 23절에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지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느니라. 정반대죠. 이렇게요. 우리는 오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악인은 어떤 삶을 살지요? 악인은 교만해요. 징계를 버려요. 징계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입을 막 열어요. 막 입을 열어요. 막 중상모략하고, 또 23절 보니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어요. 못된 짓을 안 하면 잠이 안 와. 이게 악인의 길이에요. 자,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펼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에 주님을 딱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살아. 내 멋대로 살아. 그럼 그때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거기서 도둑질도 살인도 미움도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본 출발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데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성령 나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막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게 복된 선택이에요. 늘 복된 선택을 통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악인에게는 이런 일이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임하고,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누가 이루어주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그래서 보세요.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랬어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요. 인생의 풍파가 지나갈 때 악인들은 사라져 버리지만 의인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자,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 집을 반석에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는데 비는 다 내리지요. 비는 다 이렇게 반석 위에 지었든지 모래 위에 지었든지 비는 다 내리고 바람은 부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훅 날아가 버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지요. 오늘 무슨 말씀이지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인생의 풍파가 지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들은 확 무너져 버리죠. 막 조그만 어려움이 만나도 금방 무너지지만 말씀을 탁 붙들고 사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일이 없고, 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쫙 이런 말씀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들은 없어져 버렸네요. 이 말씀 먼저 읽어보십시다. 29절이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산성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행악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다 간직을 하고 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막 톡톡톡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 막. 그래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기록된 말씀대로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했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오셨고, 기록된 말씀대로 사셨고,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늘 말씀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자, 말씀이 하나님의 도가 산성인 사람들은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인생의 풍파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지요. 또 읽어봐요. 이렇게 있네요.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그랬어요.
어제부터 계속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손이 게으른 자는 얻을 것이 없고 부지런히 움직인 자들은 얻을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신앙생활의 큰 죄예요. 부지런하셔야 되는 거예요. 딱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주 모신 다음부터는 진짜 부지런하셔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그대로 땅에 묻어뒀어요. 이렇게 막. 주인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일을 안 해도 막 아니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거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붙잖아. 어떻게 땅속에 묻어뒀니? 이렇게 말하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거 뺏어서 10개마다 주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부지런해라, 열심을 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100년도 못 사는 세상인데 이 땅에 왔는데 그렇게 게으르게 막 차지도 더웁지도 않고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하시오? 막 열심을 내고 천국에서 막 뛰어다니시다가 면류관 받으십시다. 면류관 받아요. 막 새벽도 깨우고 막 금요 나오고 막 아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한번 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면류관 씌워주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공부를 안 하네요. 어떻게 대학은 들어가는데 장학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네요. 기왕이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으셔야지. 아멘이시요? 수준이 다르지요. 달라요. 게으른 것은 참 오늘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는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주인에게 골칫덩어리 이렇게 해요. 나중에 해고당할 거리요. 들고 봅시다. 2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자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니라. 자, 두 번째,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답니다. 24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의인들에게는 인생의 환난 풍판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도가 산성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또 있어 있죠. 의인은 32절 보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지만 비난하는 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미련한 자들은요. 두려워하는 거 막 이게 안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자꾸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무너지고 그 입은 패역을 말하고. 자, 오늘 결론. 하나님 똑같이 24시간을 줬는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악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지요? 하나님 말씀을 스푼처럼 받아들이시고 입술이 덕스러우시고 입만 열면 감사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반대가 되면 행악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입만 열면 중상모략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 인생은 멸망해요. 두 번째 날을 11월 두 번째 날 살아가는데 오늘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복된 선택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주는 딱 모시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